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3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7절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느니라. 9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21장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 새벽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만 알면 길은 보인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도가 이제 한 3주도 좀 못 남았죠. 거의 마무리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새해에도 2025년도도 정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모르겠다 또는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지 혼란스럽다 그런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자,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고 할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면 늘 좋은 길, 편한 길, 형통한 길로만 인도하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두 번 말씀을 월요일까지 두 번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도 거의 이제 마지막 후반부로 이제 막바지로 들어가는데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부지런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막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4절 말씀을 볼게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 4절에 보면 바울의 길을 막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잘 납득이 잘 안 되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감동하여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그랬다면, 근데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은 성령님의 뜻을 거슬린 건가?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이 바울 주위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아서는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8절 9절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바울 일행이 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리 집사의 집에 머물 때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은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될 거다. 이제 순교의 길을 가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환상 같은 것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에 대한 환상을 아가보를 통해서 말하게 하세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친히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은 이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12절을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면 아가보를 통해서 성령의 환상을 보여주신 그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왜 이렇게 판단을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니까 가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아끼는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는데, 근데 성령님께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라면 그러면 우리도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이렇게 말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고생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그런 꽃길과 같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성령님이 이거 고생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십자가길이고 고난의 길이면 이거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시면 당신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그런데 똑같은 성령의 그런 응답이고 성령이 보여준 환상이지만 바울은 생각이 다릅니다. 13절을 볼게요. 13절에 아마 그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을 말렸던 것 같아요.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렇게 표현해요. 바울도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난 당할 것을 나도 압니다. 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해석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요,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면 환난 당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 왜 그거를 미리 가르쳐 주셨냐면 환난 당할 때 바울아, 그거 이상한 일 아니야. 그거 내가 잘못된 길로 너를 인도한 게 아니야. 그런 환난을 당하지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라는 뜻에서 너에게 보여준 거야. 바울은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해석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안다고, 나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래서 저는 갑니다. 몰라서 가는 게 아니라 환난이 있는 것을 알지만 저는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바울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14절에 볼게요. 그가 권함을, 바울이 아무리 얘기해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너무너무 명확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길이 편한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이게 기준이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편한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이게 정말 주님이 뜻인가, 그죠? 그것만 보면 돼요. 편하고 어렵고 이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편한 길만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2024년도도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또 넘어질 때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편한 길을 따라서 2024년도를 인도함 받은 게 아니에요. 편한 것만 따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왜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요? 편한 것만 따지면 조금 더 자야죠, 따뜻한 데서. 그지요? 편한 것만 따지면 왜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순종합니까? 내가 더 여가선용할 수 있는, 그죠? 근데 우리는 편한 거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움 없는 편한 길만 찾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성령께서 당시 바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걸 미리 보여주셨다면 어떤 뜻이 있을까요?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얘기해라, 막으라고 이거를 미리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울이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를 위하여 끝까지 그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뭐하라고 보여주신 걸까요? 기도하라고. 그가 어려움 당할 것을 우리도 주님이 알게 해주셨지만, 그래서 자꾸 바울 보고 가지 마세요, 가면 엄청 고생할까요? 그렇게 계속 바울을 우리가 설득한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럴까요? 가면 제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친다면 이게 얼마나 손해겠어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회방한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일을 보여준 이유는 기도하라고, 그죠? 바울이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뭔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가면 고생할 거예요, 그렇게 고생할 길을 뭐하러 가요, 이렇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님이 미리 깨닫게 하신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잠잠히 중보하는 거죠. 기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제가 바울이고 여러분이 제가 이제 예루살렘 가면 엄청 고생할 거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그러면 저도 모르게 사람의 말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은 사람이 자꾸 중간에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에, 하나님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여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자꾸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엄청 고생한다, 환난을 당한다 하는 이런 예언의 말을 듣고도 바울이 담대합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어렵겠네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이러지 않아요. 바울은 담대하게 저는 그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도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읽을 때 이미 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알았어요.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도 가면 엄청나게 고생할 것을 알고 나서 사람들이 아유 바울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엄청 고생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 맞구나.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과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구나. 아 내가 가게 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그런데 그래서 그 사명의 길을 피한 게 아니라 더 부지런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주님으로부터 들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기도로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맞습니다. 제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겠네요. 주님, 알겠습니다. 그 길을 당하라 그러면 저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도 나중에 로마에 가서도 바울은 엄청난 환난을 당해요. 근데 그때도 피하지 않습니다. 맞으라 그러면 맞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바울의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쭉 따라가서 읽었지만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레아하고 에베소에서는요 바울이 그런 결박당할 위기가 있을 때는 계속 거기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피했어요. 그때는 성령님이 피하게 하시고 이번에는 왜 예루살렘에 고생하러 보내시나. 여러분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님은 그 베레아나 에베소에서는 아직은 바울이 붙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또 성령님의 뜻을 잘못 해석해서 그때 만약에 고생해야 돼 막 어려운 길을 자처해서 그때 너무 순교를 빨리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피하라고 하시면 그때는 빨리 피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지금은 가야 돼. 지금은 이 고난을 네가 견뎌야 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원칙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당당하게 피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때는 피하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고난을 당하라고 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냐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는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알 수 있는지는 제가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은 참 다양하구나. 그죠?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절대로 사람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석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 길이 편한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이걸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편한 게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이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도록, 그러니까 사람의 뜻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성령님의 뜻인지 눈을 열어주시고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이라면 순종하여 반응하게 하옵소서. 어떤 때는 피하라 하시면 피하면 돼요. 어떤 때는 맞서라 하면 맞서면 돼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뜻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